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얘기인데요. 제가 다닌 학교는 남침내 교단 소속으로요. 학문적으로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엘 오스틴입니다. 자, 그의 책 긍정의 힘, 이 책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학교는요 이 책을 매우 비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채플 시간에 초청돼서 오신 한 강사님이 이 책하고 그리고 조엘 오스틴을 그냥 대놓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너무 번영신앙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요, 뭐랄까요,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번성과 창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걸 넘어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희망은요 분명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동시에 제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영만 생각한 나머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영신앙, 이것이요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할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는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저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할까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요, 율법의 효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문 3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라, 이것을 오늘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를 위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율법은 여전히 제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전히 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또요, 제 안에 성령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저 역시 이 땅에서 생존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번에 또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번에는요, 너희가 종으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백성들의 멍에를 부수고 이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앞선 말씀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의 멍에 매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던 저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요,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혼자 살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또한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희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삶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맛보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